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1월 17일 목요일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5절에서 31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계속적으로 의식주 문제, 생계의 문제에 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글쎄요, 우리가 생계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염려 그 자체가 과연 해결의 실마리가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식물의 키를 한 자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 농부가 아무리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식물의 생명을 차단해버리면 농부들의 노력이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 우리 살아가는 모든 생명의 권한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할 수 있느냐? 그런 염려할 시간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에 몰두해서 살아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까마귀 비유가 아니라 백합화의 비유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덜의 백합화를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는 백합화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덜의 풀, 백합화지만은 솔로몬이 누렸던 그 모든 그 부귀영화와 입은 옷이 백합화보다 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렸고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은 덜의 백합화보다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아름다운 백합화도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습니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린다 할지라도 확실하게 나의 삶에 간섭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노선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수고할 때에 우리의 어떤 의식주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지게 된다는 것, 이걸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는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했고 너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20대에 아버지 다윗의 뒤를 위해서 왕이 됐을 때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잘 다스렸던 나라를 내 젊은 나이에 어떻게 다스릴꼬?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다음에 부탁을 하려고 했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습인 거죠.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지혜와 명철도 주셨고 그가 구하지 아니하는 세상의 부귀영화도 보너스로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쓸 때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였던 이 의식주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거 우리는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했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구하는 것은 믿음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어저께는 까마귀 비유를 통해서 오늘은 들의 백합화의 비유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의식주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수고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했습니다. 어쩌면은 참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육신의 생계의 문제가 얼마나 부수적인 건지 모릅니다. 늘 지난번에도 강조했습니다만 비싼 차를 구입했을 때에 돈을 많이 주고 고급 승용차를 구입했다고 가정합시다. 어이나 쉽게서 말씀드리면은 이 승용차가 자기를 산 집에서 태산 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나의 먹인 기름을 때마침 잘 공급해 주실래나? 내 몸을 갖다가 먼지에 덮였는데 잘 닦아주고 씻어주고 그렇게 해 주실란가? 이런 생각 자체가 바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를 선택하고 나를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섭리를 배제하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질없는 모습입니다. 아니 그 승용차를 돈을 얼마 주고 샀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주고 샀는데 주인이 알아서 기름을 넣어주고 그리고 세차를 하면서 얼마나 주인이 온갖 신경을 다 쓰겠습니까? 그저 그 차는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인이 바라는 대로 자기 자신이 잘 달려가고 주인을 성자감 있게 잘 모시고 가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즐거워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나를 사신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는 사실,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리석은 염려, 이 세상에 대한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어떻게 하면은 죄에 빠진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게 하는가, 이것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진전돌포 백작 같은 경우는 돈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처치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림 전시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그림을 봤습니다. 그때 그 그림을 보면서 주님으로부터의 음성을 마음속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몸을 주고 피를 주었구만. 진전돌피야,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이걸 영음으로 들었을 때에 그는 충격을 받고 그가 모아놓은 많은 재산을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사용한 모라비안 교도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삶으로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속에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셨지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는가? 이런 관점에서 확실하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